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나라끼리의 국경과 경계선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보도블록 하나가 이렇게 서로 두 나라 이 경계선이 됩니다. 네팔과 인도고요. 독일과 체코 경계선입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강이 되겠죠. 라오스, 미얀마, 태국 강으로, 미국, 멕시코 이렇게 담으로, 미국, 캐나다 산림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저렇게 돌 하나로, 미국, 쿠바 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이 건물로 이렇게 돌로 나눠서 창문 열면 네 나라, 창문 닫으면 내 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돌 하나로 경계선이 딱 띄어 있고요. 스웨덴, 노르웨이 돌 하나가 경계선이고요. 스페인, 포르투갈 돌 갈라진 팀으로 네 나라 내 나라 점프 뛰면 네 나라 이쪽에 있으면 우리나라. 스페인, 프랑스 도로 하나입니다. 알제리, 모로코 강 하나입니다. 잉글랜드, 스콜랜드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기 국경선도 제대로 없고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산 밑에 물 흐르는 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양손 받쳐서 두 나라 껴안고 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저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터키, 그리스 도로가입니다. 도로가.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강이고요. 파키스탄, 인도 저 둘로 나뉘어져 있고요. 북한, 한국인데요. 이 북한, 한국은 우리 지금 나라들은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요. 국력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지도 펼쳐놓으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너무 작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비무장지대가 4km입니다. 너무나 남북 간의 이 경계선이 그리고 벽이 너무너무 두꺼워요. 우리 수많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 된다는 게 저렇게 사이가 좋으면 보도블록 하나 가지고 네 나라 내 나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 상황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가 우리는 두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의 역사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첫째는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각 팀은 각 팀대로 우리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31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오직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로 달려오게 된 거,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교회 큰 거 작은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처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가정의 생명인 겁니다. 우리 교회 정도가 되면 어느 한 구석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도 날만하고, 어느 한 곳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시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31년 동안 계속 하나가 되어서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 한번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어제 부천시청에서 우리 부천의 종교음악제가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러 팀이 나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연합찬양대가 금요일 날이 공휴일, 10월 9일 공휴일인데 오후 2시에 연습한다고 모이자고 그 말은 들었는데, 공휴일 날 우리 찬양대원들이 제대로 모일 수 있겠나. 근데요, 찬양대원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앙상블도 사방팔방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장로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참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참 좋은 교회다,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찬양제에 가서 제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 연합찬양대 찬양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 찍어왔는데 좀 잘 찍지는 못했지만 한번 안 가신 분들은 저거라도 보세요. 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질 수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돼서 저 이방 종교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신앙에 입각한 전대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인격의 성숙입니다.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또 하나는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한 곳에는요, 어떤 일이라도,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요, 끄떡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합니다마는, 성숙하지 않은 집단은요, 주어진 일도 못하고 주어진 밥도 싸우느라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해야 될 일들은 고사하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들이 인격이 성숙됐고 신앙이 성숙됐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해야 돼. 그리고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여기 가운데 산부 예배 참석한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난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 받은 게 없다, 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거 없다, 그럴 뿐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도둑놈이지. 다 지난날 뒤돌아보면요, 나는 부족했는데, 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변변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요, 신앙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손해가 없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돼요.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니까요, 그 로마의 그 핍박이, 전 세계적인 핍박이 교회 역사, 세계 역사 속에 10대 황제의 핍박 속에 베드로도 순교당하고요,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고요, 야고보도 순교당하고요, 사도 요한도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무서운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니까요,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고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고요, 마침내 그 대제국 로마 제국을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로마 제국을 기독교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요,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왜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목회자들은 권위의 자리에서 다 땅바닥으로 내려와야 되고, 중직들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다 땅바닥으로 내려와야 되고, 성도들도 전부 다 땅바닥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 땅바닥에서 손에 손을 잡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보좌의 자리에서 안 내려와요. 교회 장로님들이 영광의 보좌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 매스컴을 타고 세상의 매도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생각만 해도 내가 나같이 못난 목사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권사님들 만나고 안수 집사님들, 열정적인 우리 집사님들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31년 동안 초대교회를 방불케 하는 마음이 하나 된 교회가 되어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여기까지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하나였습니다. 오늘 32절을 볼 것 같으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는 사랑이 하나 된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랑이 하나 됐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보다요, 한 단계 위가 사랑이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소극적입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 되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그것은 마음이지만은 사랑이 하나 되는 것은 행함입니다. 마음이 하나 된 것은 어른스럽습니다. 사랑이 하나 된 것은 어른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환경 따라, 능력 따라, 여건 따라 똑같이 수고하고 희생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의 몫을 감당해서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그 빈자리를 채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여백에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그 자리를 감당하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결국 일하는 사람이 일합니다. 이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일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 중에 가장 상처 주는 것이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입을 다물라 주머니를 열라. 나이뿐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에서 리더가 되면 될수록 가능한 한 입술은 닫고 사랑의 손발은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게 일을 하는데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기껏 일을 해놓으니까 잘했느니 못했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나 같으면 그렇게 일을 안 할 텐데 왜 그렇게 일을 했느니, 내 돈 들여 내 시간 들여 일했는데. 일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요, 성도들이 할 일은요, 내가 일을 못하고 여건으로 내가 섬기지 못했다면 우리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일한 사람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 비록 내가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큰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되고, 세 번째로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이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되니까 초대교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안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초대교회를 칭찬했어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가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칭찬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했어요. 꼭 먹고 알 먹고 토론 태워서 방을 따뜻하게 해서 잠을 잘 잤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 가든지 칭찬받아야 돼요. 야, 교회 가려면 딴 데 가지 말고 상동 21세기 교회,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어요. 어느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놀러 가서 호숫가에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발에 쥐가 나가지고 죽게 됐어요. 살려달라고 할 때 그 동네의 농부 아들이 그 호수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귀족 소년을 살려줬어요. 둘은 서로 우정을 돈독히하며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귐을 계속 갔는데 이 시골의 농부 이 아들이 이제 13살이 돼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귀족 소년이 물었어요. 야, 너는 졸업하면 뭐 하겠니?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형제들이 9명이나 되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는 부모님 일을 도와줘야 돼. 이 귀족 소년이 너무 잘 살아요. 부유해요. 그래서 아버지 졸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시골에 갔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살려줬는데 아버지, 걔를 들여다 공부 좀 시키면 안 돼? 걔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걔를 런던으로 불렀어요. 중학교 공부시키고 고등학교 공부시키고 애가 그 은혜를 인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런던 대학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가 포도당 구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하여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귀족 소년은 정치에 남달리 재능이 겸비돼서 26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국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영국의 패망에 불운이 가득 짙게 깔려 있을 때 영국을 살린 영국의 대부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 당대 폐렴 걸면 99.9%가 다 죽을 때인데 바로 시골 농부 아들 플레밍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공부해서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만들게 된 사람이 만든 페니실린으로 말미암아 처칠이 폐렴에 걸려 죽게 됐을 때 그 약으로 살았어요. 환경은 다릅니다. 여건은 다릅니다. 수준은 다릅니다. 뭐 하나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시골 농부아들하고 귀족 소년하고 관계였지만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 될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영국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될 때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은혜가 있고 거기 열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됐어요. 깡패들은 자기들이 범한 범죄 앞에서 그 죄를 서로 은폐하려고 아니면 동료를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범했노라고 무거운 형벌을 자처하고 갑니다. 그러면 자처해서 옥에 들어간 그 동료를 위해서 처자식을 전부 다 먹여 살리고 그 자녀들 전부 다 대학까지 다 공부시킵니다. 마음이 하나고 사랑이 하나인 것만 따지자면요, 우린 조폭을 못 따라가요. 깡패를 못 따라가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조폭과 깡패들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해로운 집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끼리끼리 되는 사랑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린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되는 초대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들도 재현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역사상의 처음 교회로서 마음과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로 핍박과 어둠의 전 세계를 기독교로 출발했다면, 첫 단추라면
우리 상동 21세기가 31년 동안 하나가 되어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발걸음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단추에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가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이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 되어 역사의 황혼기에 빛을 발하는 중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중대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입니다마는 4년 전에 우리 집안의 형제들 의가 상해가지고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그 형님은 형님대로, 동생들은 동생대로 서로 등 돌리고 말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명절에 만나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명절 되면 형님 댁 상처 받으실 형님 댁에 선물 보따리 가지고 가서 위로해 드리고, 또 명절 되면 동생들 집으로 불러가지고 명절을 보내고, 이러기를 4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들이 속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 4년 되는데 중간 역할을 하면 할수록 더 의가 더 상한 거예요. 동생들은 저를 보고 형님 댁 가서 말 똑바로 하라고, 형님하고 사바사바 대고 우리 따돌리지 말라고, 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이게 녹음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형님에 대해서도 불만이 되는 거예요. 형노릇 좀 똑바로 하고, 그러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제라도 동생들 앞에 가서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버티고 있고, 동생들은 완전히 등 돌리고 있고 모이면 성토하고 있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중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해시키려고 했던 제 자신을 가만히 4년간 했던 제 모습을 뒤돌아볼 때 저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마음속으로 제 마음에 형제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속이 상하고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뭘 잘났다고 이 짓들 하는가 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명절이나 부모님 추도일 때는 모일지 몰라도 평소에 내가 형제들에 관심이 있었나, 평소에 내가 형제들을 찾아가 봤나 했더니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생들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동생들한테 가서 대화를 나누고 내가 사과를 하고 지대로 못 돌본 것을 용서를 빌고, 그리고 이것저것 챙겨다 갖다 주면서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루 밑에 동생이 떡방앗간을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얼마나 바빠요. 제가 목사가 금요일날 토요일 얼마나 바쁩니까? 옷을 갈아입고 금요일날 가서 떡방앗간에서 일했습니다. 떡 팔고, 떡방앗간 명절에 얼마나 바쁘고 또 얼마나 막 흘리고 지저분해요. 토요일날 가가지고 물걸레로다 그 떡방앗 집 전체를 다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또 안 먹는 떡도 막 사오고, 막 사다가 교육자도 막 나눠주고.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생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형님 댁 가봐야 되지 않아요? 나보고 중간 역할을 하라는 거야.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라는 명목으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행동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마음, 희생이 없는 수고, 진심 없는 행동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열매 없는 신앙의 장난인가를 알았어요.
관심만큼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수고만큼 사랑이 하나가 되고요, 희생만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깨지는 건 금방 깨져요. 깨진 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만 하나가 돼야 될까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요. 교회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교회만 하나 된 것이 아니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와도 하나가 돼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돼서 그렇게 기독교를 전멸시키려고 한 로마 제국마저 초대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되어 31년 동안 오게 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여기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 충만하게 사랑이 하나가 되고 더 뜨겁게 신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